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자문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이다. 부정하게 얻은 소득은 무같이 하지만 의롭게 살면 생명을 구한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은 굶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게으른 손은 가난하게 만들고 부지런한 손은 부유하게 만든다. 여름에 일하는 사람은 지혜롭지만 추수 때에 잠자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지만 악인의 입에는 난폭한 말이 숨어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아지고 좋은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취해야 할 3가지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관악산을 올랐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겠다고 그 산에 오르니까 오르다 보니 어떤 스님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마이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궁금해서 그 절을 가봤습니다. 기와장이며 또 연등이며 써져 있는 것을 유심히 보니까 그들의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산을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뭐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믿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불교인이 기도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또 생각했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고급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와서 제가 기도하는 걸 보니까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하는 일에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식이 주 안에서 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게 뭐죠? 인간은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가 나는 이거 필요 없고 그 이상의 것을 나는 원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살아보면 살고 있으면 이것이 만만치 않고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보다 더 강한 존재에게 의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불교인이 기도했던 제목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번지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분께 내 기도와 내 간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방향이 다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는 새해, 여러분도 별 차이 없이 단어는 다르지만 그 내용은 다 엇비슷해서 같은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을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작년도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성취한 사람이 있고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물리적인 결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민할 때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주님께 던져보고 잘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이 기도 제목을 성취했고 나는 왜 기도 제목을 했는데 성취하지 못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그것을 면밀하게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길 원합니다. 성취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너의 기본 마음 바탕에 기초적인 것이 깔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것이. 그것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져야 그 위에 하나님의 터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절과 2절인데 오늘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후반부에 계시를 받아서 쓴 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어리석은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근심이다. 부정하게 얻은 소득은 무가치하지만 의롭게 살면 생명을 구한다.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첫 1절에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할 기초적인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good sense, 좋은 감각.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지혜롭다는 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good sense. 선한 자, 선한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여러분 굿이 어디에서 단어가 나왔겠어요? 가십니다. 하나님에부터 나온 것입니다. 넌 참 좋은 감각을 가졌구나. 넌 센스가 있구나 했을 때 그 센스 옷을 잘 입고 음식을 잘하고 또 모든 말에 있어서 감각이 있는 그 센스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센스는 God 센스, good 센스, good 센스. 좋은 감각, 하나님의 감각이 내 안에 깔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바탕에 우리가 정신이 혼란스럽고 생각이 많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다 깔려져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생각하는 센스가 내 안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센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센스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딱 깔려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뭘 원하실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어디에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늘 그 감각을 무뎠던 그 감각을 자꾸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 내 안에 성령님을 자꾸 터치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큰 일의 일까지. 새해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하고 들리지 않아도 응답이 없어도 자꾸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감각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로운 아들은
굿센스가 가진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여러분, 자식이 건나가고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마음과 그 감각이 그게 되찾고 그 마음으로 가져가는 사람 볼 때 어때요? 부모 되시죠? 기쁜 거예요. 해피한 거예요. 해피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지만 그 속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감각을 올해는 그렇게 내가 살아보겠다고 일깨우는 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한다. 해피한다. 나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엉망진창을 살았지만 새해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다는 그 마음에 내가 너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기대가 돼. 하나님과 부모된 마음으로서 기쁘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어리석은 아들은 바보죠. 풀리시란 말씀인데 자기 어머니의 근심이다. 하나님의 감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감각, 세상의 모든 그 유혹적인 거, 마귀적인 모든 요소들을 다 품고 그대로 그 감각만 일깨워서 사는 것이 부모가 돼. 애간절이 없는 것입니다. 가슴이 못을 박을 한두 번 박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근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정하게 얻은 소득은 무가치하지만 의롭게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감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 굿센스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그대로 나타나서 부정하게 얻으면 소득이 무가치하고 의롭게 살면 생명을 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선한 감각, 하나님의 센스를 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볼 때에 우리가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생각이 있고 감각이 있으면 내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게. 그래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은 굶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게으른 손은 가난하게 만들고 부지런한 손은 부유하게 만든다. 3절에 보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은 굶주리지 않게 하지만 라는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 만일 네가 하나님 말에 순종하면 이란 말이 다른 번역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굶주리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굶주리지 않게. 아무리 코로나 시대든 뭐 하든 아무리 힘든다 할때라도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세상의 주인은 나야.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야. 내 너 굶주리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깔려져야 할 게 뭐냐면 기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볼 때의 순종이다. good doing, 선한 행함. 왜요? 하나님 볼 때 순종하는 모습. 저는 참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되는 거 공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되죠. 그동안 그렇게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이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 그 감각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15분을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밭에 순종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 그 말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아무래도 들리지 않습니다. 더 건너가고 더 불순종합니다.
그런 만큼 본인이 고생하고 힘든 것인데도 계속 불나방이 불을 쫓듯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순종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주여, 제가 순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을 듣게 해주세요. 하고 스스로에게 조용하게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종할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꿈틀거리기.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은 굶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그 말을 했는데 이 다른 번역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네가 만약에 악한 일을 해가면 순종하지 않게 살면은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안 되게 해버릴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공동번역을 읽으면서 재미있어서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네가 바라는 것을, 너의 밥그릇을 내가 깨버리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밥그릇을 깨버리겠다. 아예 하고자 하지 않은 걸 뭐 그 자체를 그냥 깨버리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현실에서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밥그릇을 깨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 번째 깔려져야 할 것이 순종으로 깔리면 하나님이 올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굶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해서 다른 길로 가면 여러분의 밥그릇을 깨버리겠대요. 왜 물질의 문제는 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물질에 오는 관계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는 영적 지식에서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물질과 하나님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꼭두각시 인형처럼 물질이 밑에 있습니다. 오른쪽을 올리면 오른팔이 올리고 왼쪽 올리면 왼팔이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그 자를 보시고 그 마음밭을 보시고 물질을 그대로 움직이게 하시고 역사하신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과 물질이 바로 일직선이 있다. 일직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복을 줘야 네가 부자가 된다. 내게 부귀와 영예가 내게 있다. 주님이 잠언에서 누누이 말씀을 계속 하시고, 돈과 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네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돈, 네가 딴 곳에서 구하지 말고 내게 구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네가 네 몸의 자세를 갖추고 네 마음밭에 갖추면 내가 주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한다. 순종은 여전히 넘을 수 없는 상급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많이 순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한마디, 그 말을 순종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넘어져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여러분 순종의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완벽하진 않아도 부족해도 그것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여름에 일하는 사람은 지혜로웠지만 추수 때에 잠자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자, 여름에 일하는 사람은 지혜롭지만 추수 때에 일하는 잠자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악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지만 악인의 입에는 난폭한 말이 숨어있다. 이 말이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세 번째 깔려져 있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좋은 good doing인데, 아까는 하나님이 볼 때의 good doing이 뭐냐면
순종이고, 세 번째는 사람이 볼 때에 옆 사람이 볼 때, good doing이 뭐냐면 근면함. 여러분, 새해는 조금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부지런을 나를 확 바꾸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 여러분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압니다. 15분 일찍 일어나는 거죠. 계속 15분입니다. 15분.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자꾸 시험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예전보다 게을렀던 나를 부지런하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게으른 여름에 일하는 사람이 지루해. 왜냐하면 지금 여름에 추수가 닥치기 전에 그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 지롭다 이 말이에요. 지롭다. 이 주위 사람이 쟤는 참 열심히 일하는구나. 뭘 하나를 맡기면 참 부지런하구나. 남보다 참 힘을 다하구나 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추수 때 잠자는 사람은 부끄럽니다. 이때 남들은 다 추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그냥 잠을 자고 있어. 낮에도 퍼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뭐래요? 욕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게으르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들보다 우리가 나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조금 우리가 근면하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볼 때나 세상 사람이 볼 때 이 세 가지가 다 깔려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지만 악인의 입에는 난폭한 말이 숨어있다. 의인의 머리에는, 그 왕관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나 악인의 입에는, 그 뒤에는 난폭한 말이 가득 숨어있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바탕에 신앙의 저 기저에 깔려 있어야 할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좋은 감각, 하나님의 센스. 두 번째, 우리 순종. 세 번째, 부지런함이 깔려 있을 때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 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올해는 좀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꼭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올해는 기도로서 열매가 꼭 맺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올 한 해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내 안에 자꾸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가 그대로 깔려 있어서 이 축복이 남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성취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올해 우리가 또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살면서 사람이 물질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확인했사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하여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바른 길로 가서 불필요한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향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하나님 기본적인 것을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감각과 순종과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